안녕하세요. 법구경을 통해 마음의 지혜와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리즈 3, 지혜로 이끄는 길에서는 법구경의 제15장부터 20장까지의 가르침을 다루며 삶 속에서 근심을 덜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15장 안녕품에서는 악을 버리고 마음의 참된 평안을 찾는 길을, 제16장 호의품에서는 지나친 기쁨과 탐욕을 절제하여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분노품, 마음의 맑음과 흐림을 구별하여 깨끗한 길을 걸으라는 진구품, 덕행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치를 멀리하는 삶의 자세를 다룬 봉지품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도행품에서는 해탈의 오묘한 길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온에 이르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더하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5장 안녕품은 진정한 평안의 의미와 그 상태를 얻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구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녕이란 단순히 편안하고 고요한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제거하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악행과 집착을 버리고 선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해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구경은 삶의 고통과 번뇌를 줄이기 위해 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폭력과 욕망, 탐욕과 집착 등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요소를 뜻합니다. 악한 마음과 행동은 삶을 불안과 위태로움으로 몰아넣고 결국 스스로를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악을 멀리하면 마음은 더 유쾌해지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악한 행동을 멀리한 자는 타락하지 않고 내면의 기쁨을 얻는다고 전하며 우리에게 악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법구경은 선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적 기쁨과 평온을 강조합니다. 선업을 쌓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평화롭게 가꾸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남을 해치지 않으며 타인과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 마음에 쌓이는 부정적 요소들이 사라지고 대신 자비와 평화가 자리하게 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선업을 쌓는 자는 그 행위로 인해 기쁨을 얻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는 가르침처럼 내면의 평온은 선한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품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탐욕을 버리고 자유로운 자는 고요함에 머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욕망을 줄이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고 이는 끝없는 불만족과 불안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욕망이 없는 상태는 단순히 갈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평온을 찾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욕망과 집착이 없는 자는 참된 안식과 평온을 경험한다 고 말하며 마음을 다스려 탐욕을 버릴 때 삶의 안정이 찾아온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법구경은 또한 폭력과 분노를 멀리하는 것이 평안을 찾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분노와 폭력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과 주변에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법구경은 분노와 집착이 마음에 머무를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품은 자는 고요한 마음에 이른다는 가르침은
내면의 평온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서 분노와 폭력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성찰을 통해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를 선택하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법구경은 진정한 안녕을 얻기 위해 삼보에 귀의하라고 권합니다. 삼보는 부처, 법, 승을 뜻하며 이는 삶의 지침과 길잡이로서 우리에게 내면의 평온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단지 불교적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선업을 쌓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의 원리, 그리고 승단의 역할은 우리에게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내면의 평온을 지켜나가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법구경은 삼보에 귀의한 자는 그 안에서 진정한 보호와 안정을 찾는다고 말하며 이들에 대한 귀의가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려면 먼저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중 잠깐씩 호흡을 가다듬고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며 생각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반응하기 쉬운데 이러한 순간에 마음을 잠시 멈추고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내적 평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필요한 갈등과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구경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안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장 안녕품을 통해 우리는 법구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탐욕과 분노, 폭력을 내려놓을 때 참된 안녕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또한 삼보에 귀의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권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녕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서 평온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6장 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16장 호의품은 우리에게 지나친 기쁨과 욕망을 멀리하고 그 대신 탐욕을 내려놓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법구경에서 호의는 단순히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넘어 불필요한 즐거움과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런 욕망을 추구할 때 결과적으로 더 큰 근심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지나친 기쁨을 자제하고 탐욕에서 벗어남으로써 근심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법구경은 우리가 욕망을 따라 무언가를 끝없이 쫓을 때 마음이 혼란에 빠지기 쉽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나친 기쁨과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열쇠임을 호의품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소유나 세속적인 성취에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이렇듯 외부에 있는 즐거움에 집착하면 일시적인 만족감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 더 큰 욕망을 낳게 됩니다. 법구경은 기쁨을 자제하면 내면이 고요해지고 걱정이 줄어든다 고 전하며 마음의 안정을 위해 지나친 기쁨과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절제된 마음은 일시적인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참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호의품에서는 탐욕과 집착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은 마음의 중심을 흔들며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히게 합니다.
물질적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불만과 불안 속에 빠지게 되며 끝내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법구경은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참된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나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이처럼 욕망을 줄이는 과정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며 우리를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마음속 탐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호의품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면 먼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지나친 욕망과 기쁨을 자제하며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순간의 기쁨을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법구경에서는 탐욕을 버리고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욕망을 줄이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은 내면의 고요와 안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과도하게 소유를 추구할 때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쉬우므로 과도한 물질적 집착을 줄이고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기 성찰은 호의품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구경은 우리가 스스로의 욕망과 집착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알아차리고 이를 제17장 분노품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분노와 그로 인한 고통을 다루며 이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법구경에서 분노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 내면을 혼란스럽게 하고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분노를 제어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나아가 참된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고요함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분노는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주변에 해를 끼치고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욱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한다고 경고합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특히 분노에 휩싸이면 이성적 판단을 잃게 되고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구경은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 자는 스스로의 삶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이야기하며 분노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고통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갈등과 후회는 분노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오랫동안 남게 마련입니다. 법구경은 분노가 일어날 때 이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권고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때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억제하고 인내하는 자가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인내는 우리를 내면의 고요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분노가 일어날 때 이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연습을 할 때 점차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 생기며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법구경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감정을 바라보는 자가 참된 고요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의 원인을 성찰할 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또한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지배되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피고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라고 권고합니다. 분노는 종종 우리 내면에 미해결된 갈등이나 억눌린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그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다스리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분노품에서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의 훈련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분노는 종종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법구경에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다고 가르치며 타인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분노를 줄이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각자가 다른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분노를 덜 느끼게 됩니다. 법구경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또한 자비와 용서의 힘을 통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비를 품고 용서하는 자는 고요함에 이를 수 있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자비와 용서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법구경은 우리가 타인에 대한 미움을 품고 살아갈 때 그 고통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놓아줄 뿐 아니라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가 줄어들고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분노 다스리기를 일상 속에 적용하는 방법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는 말을 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가라앉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내면을 관찰하는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은 마음을 관찰하고 고요를 찾는 자가 평화에 도달한다고 말하며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것을 권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점차 분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제17장 분노품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갈등과 고통의 근원 중 하나인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법구경은 분노가 스스로와 주변을 해치는 강한 감정임을 경고하며 이를 다스리고 내려놓을 때 참된 평온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인내와 자제,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와 용서를 통해 분노를 내려놓는 과정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분노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실천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 18장 진구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 18장 진구품은 우리 마음의 맑고 흐린 상태를 분별하고 참된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진구란 먼지와 때를 뜻하는데 이는 마음속에 쌓인 불순물이나 악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마음의 더러움을 경계하며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법구경에서 깨끗한 마음은 고요함을 얻고 더러운 마음은 고통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끗함이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이 장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성찰하고 청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진구품의 가르침은 마음을 오염시키는 욕망과 분노, 탐욕에서 벗어나 맑고 고요한 마음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법구경은 우리 마음속 맑음과 흐림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깨끗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욕망이나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더러움은 집착과 탐욕,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마음이 오염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구경은 이를 마음의 때를 씻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오염은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지나친 욕망, 그리고 불필요한 집착 등은 모두 마음의 때를 쌓이게 합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일깨워주며 우리 내면의 상태를 청정하게 유지하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진구품은 마음속에 욕망과 탐욕이 쌓이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나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이러한 탐욕이 마음의 고요함을 깨고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진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욕망을 줄이는 것은 마음을 맑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는 것을 넘어 내면의 불필요한 갈망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맑음을 되찾고 진정한 평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또한 분노와 미움, 시기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의 더러움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스스로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을 버릴 때 마음이 맑아진다. 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마음의 맑음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임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타인에게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구품에서 법구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때가 묻지 않도록 성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찰은 우리가 내면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집착이 자라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스스로의 마음을 성찰하고 때를 씻어내는 자가 참된 평온에 이른다고 말하며 내면의 청정을 위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세상의 혼란을 탓하곤 하지만 법구경은 우리의 평온이 외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면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데 달려 있음을 일깨웁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자주 성찰하고 정화하는 습관은 삶의 평온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진구품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면 작은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집착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소소한 일상에서도 만족을 느끼는 태도를 가질 때 마음의 맑음이 더욱 빛납니다. 법구경에서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자주 다스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평온을 찾는 연습은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구품에서 법구경은 마음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분노와 욕망, 집착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내고 대신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질 때 삶의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구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내면을 돌아보며 맑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점차 마음의 평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19장 봉지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 19장 봉지품은 법구경에서 덕행과 올바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 법구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 즉 도덕과 의의를 뜻하는 도의를 중시하라고 가르칩니다. 도의는 내면의 덕을 쌓고 세속적인 욕망이나 사치스러운 것들을 탐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봉지품은 이러한 덕행을 통해 우리 마음이 맑고 고요해질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법구경은 덕행을 쌓는 자가 올바른 길을 걷는다고 가르칩니다. 덕행은 다른 사람에게 이롭고 스스로에게도 평안을 가져다주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치와 과도한 욕망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도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봉지품은 이러한 덕행과 사치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법구경에서 덕행은 참된 가치를 지닌 행동과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이는 남을 돕고 자신의 욕심을 줄이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덕행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을 맑고 고요하게 하며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법구경은 덕행을 귀히 여기는 자가 마음의 고요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덕행을 실천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고 삶의 어려움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덕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봉지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덕행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봉지품은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치와 과도한 욕망은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필요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사치스러운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평온을 깨고 불안정한 삶으로 이끈다고 경고합니다. 사치와 욕망을 멀리할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불필요한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사치스러운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져오며 마음의 평온을 방해합니다. 봉지품은 우리가 소박함과 절제를 통해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은 덕행을 실천하고 사치를 멀리하는 것이 마음의 맑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유혹과 욕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덕행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법구경은 올바른 길을 걷는 자는 내면의 평온을 얻는다고 말하며
덕을 쌓고 사치를 경계하는 삶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덕행과 절제를 통한 올바른 삶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욕망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내면의 훈련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봉지품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쉽게 발견합니다. 법구경은 비교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참된 평온이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비교나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사치스러운 마음을 멀리하고 현재 만족하는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덕행을 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봉지품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 내면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자리 잡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봉지품에서 법구경은 덕행을 귀히 여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멀리하는 것이 참된 평온으로 가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덕행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는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사치와 과도한 욕망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을 일으키며 내면의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봉지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덕을 쌓고 절제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봉지품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덕행과 절제를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평온과 고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20장 도행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20장 도행품은 법구경에서 해탈의 길이 얼마나 요긴하고 오묘한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해탈의 길은 단순히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욕망과 집착을 초월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깊이 있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해탈은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상태로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고유한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법구경은 해탈이 단순한 도덕적 실천이나 규범을 지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참된 지혜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구경은 해탈의 길은 오묘하며 이를 따르는 자만이 참된 평온에 도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해탈의 길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따라가기 어려운 여정이며 깊은 성찰과 자기 훈련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도행품은 해탈의 길이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참된 해탈을 위해 끊임없이 내면을 정화하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탈의 길을 걷기 위해 첫걸음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의 집착과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자가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며 집착이 고통의 뿌리이자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설명합니다. 내면의 욕망과 집착은 스스로를 굴레 속에 가두고 참된 평화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법구경에서는 해탈의 길이 욕망을 줄이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나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해탈을 위해서는 이러한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법구경은 해탈이 삶의 고통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는 오묘한 경지라고 설명합니다. 해탈은 모든 존재와 연결된 본질을 이해하는 깊은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단순히 물리적 실천이나 외적인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묘한 것입니다. 도행품은 해탈의 길은 오묘하며 이를 깨달은 자만이 평온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해탈의 오묘함은 그 길이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닌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해탈은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찾기 위한 여정이자 존재의 진리를 이해하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법구경은 해탈이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체와 세상을 하나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지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깨달음이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 해탈의 길은 욕망과 집착을 초월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법구경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참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며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얻는 핵심적인 방법임을 설명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욕망과 집착을 초월하려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더욱 고요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월의 과정은 일시적인 갈망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해탈의 길은 단지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집착을 줄이고 마음의 고요를 찾으려는 꾸준한 성찰과 연습을 포함합니다. 도행품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면 먼저 내면의 욕망과 집착을 자주 성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애쓰는 것만이 아니라 욕망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은 내면을 바라보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는 자가 해탈의 길을 걷는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은 해탈의 길을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평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해탈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탈의 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나 비교에서 벗어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또한 해탈의 길을 따르는 일입니다. 법구경은 타인을 존중하며 해탈의 길을 걸어갈 때 내면의 평온이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도행품에서 법구경은 해탈의 길이 매우 요긴하고 오묘한 여정이라고 강조하며 이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삶에서 진정한 평온과 고요를 얻는 방법임을 가르칩니다. 해탈의 길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자유를 찾으며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도행품은 이처럼 해탈을 통해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해탈은 본능적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시작되며 내면의 성숙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행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순간마다 내면의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삶에서 해탈과 평온을 찾고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20장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법구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평온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리즈 3, 지혜로 이끄는 길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근심을 덜고 내면의 평온을 얻기 위한 여러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편안함을 찾는 법, 집착을 멀리하여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해탈의 오묘한 길을 걷는 법까지 각 장에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리즈인 시리즈 4.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은 이 법구경 여정의 마지막이자 깨달음에 이르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지혜를 통해 모두가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리즈에서도 법구경의 지혜와 함께 마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